저의 가정도 생각하게 됐고, 여기 참석하고 계시면 저희 어머니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이렇게까지 세워서 인도하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어머니의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언약을 붙잡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언약적 하늘 가진 부모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요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겠죠. 하나님 처음부터 가정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딱 창조하시고 가정을 주셨거든요. 모든 축복을 가정에 하나님은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네 가정이 또 세상의 수많은 가정들이 행복하지가 않습니까? 들려오는 얘기들을 보면 늘 갈등이 있고,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불행해요. 자녀들이요, 그 돈이 뭐라고 부모님 장례식장에서부터 멱살 잡고 싸우는 가정들도 있어요. 제가 장례 예배를 이렇게 예전 교회 있을 때 많이 참석하면서 한 번 딱 봤거든요. 장례식장인데 조용해야 되는데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옆에 장례식장에 가서 보니까요, 그 형제간이요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장례식 이제 마쳐놓고 발인 나가야 되는데 멱살 잡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얘기를 이제 그 주변에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엔 돈 때문에 큰 돈도 아니라 부모님이 재산을 막 물려주고 이런 돈 같으면은 뭐 큰 돈이니까 싸운다 이해라도 하겠지만은 장례식장에 들어온 그 조의금 그거 얼마 안 되는 것 같고요 서로 나눠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야, 복음 없는 가정은 저럴 수밖에 없구나. 왜 저럴까? 복음 가진 가정은 좀 다릅니까? 복음 가진 가정에서도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그럴까를 질문해 보면서 이번 한 주간 답을 좀 찾았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해서구나.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가정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정이요 인도받아야 돼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인도받는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인생의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정이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향한 또 자녀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질문하고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천명입니다. 천명. 그 명령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해 주신 천명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명령이 뭘까요? 가장 근본적인 명령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영광받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인간을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가정으로 부부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음의 명문가문으로 서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응답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리스도로 행복한 부모가 전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조부모님들 또 부모님들께서 먼저 그리스도로 행복하면 가정이 그리스도로 행복해지고 그 행복 속에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요 정말 그리스도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이요 왜 중요하겠습니까? 가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의 권위가 무너져서 가정이 파괴되면 세상도 사회도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한 권위 또한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가정을 세워야 돼요. 가정 안에 참된 그리스도의 행복을 누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그 행복을 전달하면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의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되겠습니다. 왜 가정이 무너지고 있냐? 가장 큰 문제는요, 자녀들에게 전달할 말씀과 행복을 부모들이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전달할 언약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 자녀들은요, 가장 불행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세상적으로 조금 힘든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서 자녀들에게 전달할 행복과 말씀이 있다면 그 자녀들은요, 축복받은 자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 부모라고 대답했답니다. 그 말은 부모에게서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성공하는 거에 발판이 되어졌다는 얘기겠죠. 지금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언약적인 한을 가진 부모로 자녀들 앞에 참된 행복의 증인으로 서시고, 자녀들에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과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문제의 시작이 가정이라면 반대로 모든 축복의 시작도 가정이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몇 가지 좀 봐야 됩니다.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가문에도 해결되지 않는 갈등과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문제 속에 우리가 머물러서 늘 불신하고 염려하고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해야 그 문제가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 안에 있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요,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전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구역공과 메시지 제가 사무실에 보거든요. 중고등부 예배 끝나고 보는데요, 이번 오늘 구역공과 메시지도 유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응답의 시작이다. 준비한 메시지하고 너무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가정의 날, 어버이 주일날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해도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요, 시대 살릴 수많은 가정과 인물들을 보니까 우리처럼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 기도하는데 언약적 한을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시작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야곱과 요셉이에요.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두고요, 인본주의를 얼마나 썼냐 하면 형에게 그 장자권을요, 팥죽으로 팔았어요. 팥죽으로 형에게 장자권을 샀다니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기로 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불안하니까 인본주의 써가지고, 그 사건 하나 때문에, 그 인본주의 때문에 형과의 갈등이 깊어져가지고 삼촌 집에 도망가고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오는데도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모든 식솔들과 재산을 다 먼저 보내놓고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잖아요. 언약적 한을 가지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시작되어졌습니까? 저는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도 왜 형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하는 기도하는데 주의 천사가 왔어요. 실험해서요, 다 내려놓게 만듭니다. 다 내려놓고 야곱이 다 포기하니까요, 그때 하나님 야곱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 해라. 그 이스라엘의 축복을 딱 받은 야곱이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 속에서요, 형과의 갈등이 사라지고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야곱이 12자녀를 놓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그 형과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이 그 영적 문제죠. 그것도 그 영적 문제가 대물림되어져 가지고 누구에게 옵니까?
요셉에게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셉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것밖에 없는데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어요. 심지어 형들이 시기한 걸 넘어서서 요셉을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그 아버지의 영적 문제가 요셉에게 그대로 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요셉은요 기도하는 렘넌트였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과의 갈등 속에서 언약적 하늘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게 되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갔는 상황 속에서도 언약적 기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다 살려낼 수 있는 응답의 축복 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인물이 누굽니까? 요게벳과 모세입니다. 요게벳은 히브리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바로 왕의 명령 앞에서요 흔들리지 않고 기도했던 어머니입니다. 모세를 왕궁으로 보냈는데 모세를 왕궁으로 보내놓고 요게벳이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래도 그 누이가 지혜롭게 가가지고 그 왕비에게 얘기해가지고 유모로 들어갔잖아요.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가지고 이 젖될 때까지 이 아이를 키우면서요 언약을 심고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젖되면 나와야 돼요. 어떤 심정으로 그 아이를 양육하고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기도했겠습니까? 나오고 나서 모세가 잘 자라는 것을 봤겠지요. 왕자니까 어떻게 자라는지 보였겠지요. 어떤 기도로 바라봤을까요? 근데 잘 자라는 줄 알았던 모세가요 웬걸요 40세가 되어져가지고 민족을 살려보겠다고 살인을 저질러 버렸어요. 살인자가 되어져가지고요 광야길을 헤매는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요게벳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요게벳이 몇 살까지 살았다라는 기록은 없는데요 요게벳의 남편은요 137세까지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록을 제가 보면서 요게벳도 그래도 한 100살까지 살았다고 쳤을 때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그 고생하는 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 그 어머니가 어떤 기도를 했겠냐? 언약적 하늘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을 왕궁으로 보내셨는데 지금 살인자가 되어져서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의 역사에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 언약적인 한의 기도 속에요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출애굽의 응답이 일어났고 430년 동안 노예되어져 있던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한나와 사무엘을 우리가 봐야 돼요. 너무 잘 알다시피 한나가 자녀가 없는 개인의 문제를 놓고요 기도하다가 시대 문제를 봤어요. 지금 시대에 나시린이 없다는 것을 봤어요. 이 시대가 사사시대였거든요. 나시린이 없음을 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다는 겁니다. 기도한 대로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보내놨는데요 한나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엘리 제사장은요 모델적인 목회자가 아니었거든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완전 망나니였어요. 교회에 헌금을 훔쳐가고 뭐 이랬다니까요. 그런 환경에 자녀를 보내놓은 한나가 매일같이 성전에 와서요 기도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성전에 기도하는 것을 보고 사무엘이 어릴 때 성전에서 자랐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언약적 하늘 담은 기도 속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요 14번째 사사로 세우시고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 사무엘이 있는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 성경 기록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가지고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든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이요 다윗도 세워낸 축복 속으로 들어가죠. 사무엘 이후에 사사시대가 끝나버려요. 그 저주와 재앙 하나님의 이 음성이 끊는 사사시대가 끝나고 다윗 시대가 오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볼 그런 가정의 모델적인 인물이요 사무엘도 있지만 이새와 다윗입니다. 사무엘이 언약궤와 성전의 한을 다윗에게 전달한 이후에 다윗이 응답받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새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목동으로 있던 그 다윗을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터로 보낼 때요 아버지가
증표를 받아오라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 말은 왕이 될 기름 부음 받은 아들을 두고요, 이새는 계속 언약적인 하늘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 다닐 때요, 다윗의 가장 큰 걱정이 뭐였냐면 아버지 어머니였어요. 사울 왕이 부모님을 해하면 어떡할까, 그 고민을 하다가 사무엘상 22장 3절 4절에요, 다윗 왕이 모압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왕에게 부모님을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압 왕하고 친분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가서요, 모압 땅에 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를 부탁하면서 사울 왕에게서 우리 부모를 지켜달라고. 그리고 본인은 그 죽음의 위기 속으로 다시 뛰어들어요. 근데 십수년을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을 겪으면서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삼집중소로 다윗은 들어갑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모압 땅에 있던 이새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했을 겁니다. 언약적 하늘 품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 기도 속에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겁니다. 그 기도 배경 속에 다윗이요, 끝까지 언약궤와 성전 건축을 놓고요, 응답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요, 하나님이 응답을 시작해 하시는 축복이에요. 지금부터 정말로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된 가정으로,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시대 살릴 지도자로 세우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겁니다. 특히 여기 우리 조부모님들 많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뭘 많이 느끼냐면,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어져서도 부모님의 내리사랑은 변하지 않는 걸 봅니다. 나이 40 넘은 아들, 딸들을 놓고도요, 지금도 기도하고 걱정하고 계시고,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기도할 내용이 또 생겼어요. 후대, 이 손자들이 생겼잖아요. 손주들이 생겼잖아요.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여기 계신 조부모님들이 우리 부모님들보다 우리 렘넌트를 놓고 더 기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은요, 사도 바울의 언약적 한을 담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언약적 한이, 바울의 언약적 한이 세계복음으로 연결되어졌어요. 우리 부모님들의 그 언약적 한이요, 세계복음으로 연결되어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유대교 청년 지도자였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단이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는 사명을 붙잡고 인도받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그리스도를 다 깨달은 이후에 정말 전도자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런 바울에게는요, 한이 있었어요. 어떤 한이 있었냐면 자신의 민족을 향한 언약적 한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지금 자기하고 동일하게 이 예수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완전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바울의 큰 근심, 1절 3절에 오늘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나도 구원받기 싫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기를요, 바울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그 언약적 한이요, 바울만큼의 중심을 담은 언약적 한으로 연결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가정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으로, 정말 우리 후대들이 복음 안에서 이 시대 살리 영적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심지어 구원에게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응답해달라는 마음으로요,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지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없으면요, 우리 자녀들은 내 피임에 빠지게 돼요.
바울이 자신이 민족을 놓고 기도할 때요, 봤어요. 유대인이 네피림에 노예되어져 있는 그 안타까움을 봤다니까요.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양자됨과 하나님 자녀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으로 세우신 그 예배의 약속들을 다 받았고,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받은 민족 아닙니까? 그리고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자기들 손으로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어요. 그것을 바울이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이대로 두면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무너질 것을요,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겁니다. 심지어 그 그리스도의 핏값을 우리 후대들에게 돌리라고 얘기했던 그 사실을 바울이 몰랐겠습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민족을 놓고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네피림에 빠져있는, 네피림에 노예되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놓고요, 바울은 언약적 한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 바울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안디옥으로, 마게도냐로, 또 로마로까지 가는 그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바울이요, 왜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달려갔냐라고 했을 때 신학자들은 많은 얘기합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세계복음화 되어져야 민족복음화 되어지기 때문에 바울이 세계복음화에 생을 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만큼 민족을 향한 중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왜 언약적 한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모르면 네피림에 빠져서 노예돼요.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모르면 이 중독 시대에 빠져서요, 철저하게 무너져요. 저번 우리 강의 때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중독에 빠진 사람이요, 1,000만 명 시대가 되어졌어요, 대한민국에. 그러면 10명 중에 2명이요 중독자라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10명 중에 2명이 중독자예요. 그래서 세상 만나면 10명 중에 2명이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 후대들이요 가는 거예요. 비정상 속에요 정상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상이 비정상이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네피림을 막을 수 없고 우리 후대들이 네피림에 놓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적 한을 가져야 되는데 5절에 말씀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적 한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네피림을 이길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네피림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피림을 꺾을 유일한 왕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속에 근본 영적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재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오직의 길을 여신 선지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요 붙잡고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한이 맺혀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실에 우리가 한이 맺혀 있어야 돼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는 응답 속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언약적 한을 가지고 로마 복음화 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언약적 한을 가지고 우리 가정, 가문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하는 응답의 자리 속으로 모든 성도님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 세 번째로 언약적 한을 가진 부모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바울이 가졌던 언약적 한이 나의 한이 되어서 우리 가정의 한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가문에 내려오는 오래된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영적 대물림이 있습니까? 있다니까요. 야곱 같은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은 야곱에게도 그 자녀에게
영적 대물림대가 요셉이요 형들 간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도 해결하지 못하는 불치병과 영적인 질병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가정 가문에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네피림에 빠진 결과로 오는 귀신 문제, 중독 문제 가지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요즘요 중독뿐만 아니라 귀신 문제도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 초등학생들 중에 귀신 문 아이들 정말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를 안 봐서 감각이 없는 거지. 우리 주변에요 귀신 보고 악몽에 시달리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삶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도 꽉 찼어요. 우리가 그런 가정을, 그런 영혼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는 우리 후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들을 향해서 기도도 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복음 안에 섰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중고등부 예배 드리면서 어버이 주일날 내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이며 부모님 대표로 내가 미안하다 사과했어요. 렘넌트들한테. 왜 사과한 줄 아십니까? 너희들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것은 내 책임이고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을 놓고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로 복음만 전달해야 되는데 가정 안에서 복음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계속 우리도 모르게 전달해 왔어요. 우리도 모르게 교회를 욕하고 우리도 모르고 말씀에 믿음 없는 모습들을 자녀에게 심고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을 자녀에게 심고 그러다 보니 우리 후대들이요 복음의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리스도가 살아계심과 성령이 살아계심을요 진실되게 믿어본 적이 없어요. 믿음은요 아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왕 선제 대사장 그거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내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내가 하나님밖에는 신뢰할 곳이 없어서 그 성삼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믿음을 가진 자녀예요. 우리 자녀들의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 부모님들은요 진짜 언약적 하늘 가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자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은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지만 우리 후대들이요 세워져요. 영적인 상태를 언약적 칸으로 바꾸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다 돌아볼 때요 우리 영적 상태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복음보다 높아진 나, 복음보다 높아진 육신적인 것, 복음보다 높아진 이 성공에 대한 욕망들, 그 영적 상태를요 바꾸세요. 날마다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바꾸세요. 우리가 24시 기도, 전도자께서 늘 말씀하시는 24시 기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사실은. 밥 먹어야 되죠, 쉬어야 되죠, 잠 자야 되죠, 일해야 되죠. 실제로 24시 기도한다고 해도 1시간, 2시간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요 그 기도조차 우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행복하죠. 그 행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길 바랍니다. 정말 언약적 하늘 가지고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응답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부모에게는요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보입니다. 그때부터요 자녀를 놓고 축복하게 되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녀에게 네가 그래가 되겠나? 그렇게 인생이 살면 되겠나? 이런 얘기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 얘기 잘 안 하시는데 옛날에는 막 이런 빌어먹을 자식아, 빌어먹을 자식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아이도 기억납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어디 듣고 오셔가지고 아유 복받을 자식아, 복받을 자식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화날 때마다 아유 복받을 놈아, 복받을 놈아 그렇게 하도 우리 말이요 다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요 기도 속에서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황했던 그 청소년 시기에요. 그 과정이 어릴 때 그 가정의 문제가 청소년 살리는 언약적인 한이 되어져서 25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어졌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방학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미션 훈련받기 시작하고 대학 복음화를 가슴에 품으면서요, 평생 이만 대학 복음화할 수 있는 언약적 한을 품는 사역자가 되어졌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입니까? 어려움입니까? 갈등입니까? 가정 안에 일어나고 개인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 기도 속에 정말 언약적 한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을 놓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응답의 시작이라니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요, 저희 교회 렘넌트들을 놓고 우리 교사님들이요, 9시 반에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기도합니다. 줌으로. 제가 왜 그 기도를 시작한 줄 아십니까? 제가 저희 교회 온 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고 소통해 보려고 말도 하고 애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놀러도 가보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봤는데 안 바뀌어요.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름만 주시는 거예요. 야, 손목사야, 네가 맨날 애들 맛있는 거 사주고 애들 좋아하는 거 해주고 다 이러고 해도 애들 안 바뀐다. 왜 그런 줄 아냐? 내가 후대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도해라. 그 마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 기도밖에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렘넌트들 두고요, 우리 교사님들과 함께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정말 렘넌트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죄송하지만 정말 우리 자녀들과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필요하고 교회가 정말 이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가 준비하고 이런 얘기는 많이 하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 자녀들과 교회 후대들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한다면 우리 후대들이요, 응답 속에 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요, 어제 금요일날 기도하고 나서 어제 메시지 준비하고 기도하다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 우리 교사들만 기도가 될 일이 아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만나보니까요, 자녀를 향한 한이 없는 성도님이 없어. 다 있어. 자녀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꽉 찼어. 그걸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직까지 응답을 안 주시니까 좌절하신 분도 있고 염려하는 분도 있고 포기한 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응답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새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제가 매주 금요일 날 원래 9시 반에 조금 예배 마치고 운행 갔다 오니까 좀 시간이 조금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9시 40분부터 10시까지 딱 20분간만 저희 교회 카톡방에 올릴 겁니다. 줌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조부모님들, 부모님들 시간 되실 때마다 들어오셔가지고 금요일 9시 40분에 같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후대를 놓고. 우리를 후대를 놓고 정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우리 자녀들이요, 치유받고 변화되어져요. 어린아이들이요, 정말 복음을 심지 않고 정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이 아이들이 이 중독시대, 이 흑암 가득한 네피림 시대 가서요, 판판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자녀들이 지금 40대, 30대가 되어져가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언약적 한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놓고 후대를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아무도 기도 안 한다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네피림이요, 24시간 정말 우리 깨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버이날인데 제가 너무 이렇게 한이 맺혀가지고 제가 후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제자들입니다. 우리 조부모님들과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요,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후대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이 답을 찾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 후대들이 겪고 있는 그 갈등이 갱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요, 진짜 위기가 최고의 축복이 되어지는 응답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언약적 하늘 가지고 기도하는 응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 기도 속에서 뭘 만들어야 되냐? 우리 가정에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정말 가정마다 예배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노아가 창세기 8장 20절에 방주에서 나와서요 가족과 함께 제단을 쌓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배드렸어요. 노아가. 아브라함도 계속 방황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따라가다가요 창세기 43장 18절에 조카 롯을 보내놓고는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시험 속에 완전 재앙을 맞고 몸이 병들어서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요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시편 5편 3절, 시편 23편 1절, 시편 17편 3절에요 3집중하며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 예배 회복이 곧 가정 회복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10분이라도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세요. 자녀들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하잖아요. 오기 싫어합니다. 영적 분위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예배합니까? 그러면 부모님들이 혼자라도 예배하세요. 자녀들이 안 오면 찬양하시고 그것을 보는 자녀들이요 치유되어지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가정의 영적 시스템 두 번째가 뭡니까? 전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좌절이 오는 심각한 문제일수록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회복 속에서 언약적 한을 품고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세상과 시대를 살리는 전도를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문을 복음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응답을 두고요 언약적 한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자로서는 최고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언약적 한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언약적 한을 가진 부모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문제, 후대의 문제, 가문의 그 문제가 하나님이 응답을 시작하실 축복의 시작임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약적 한을 품고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후대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언약적 한을 품고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며 기도할 때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이 깊이 뿌리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응답이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그 위기 속에 정말 7명의 렘넌트들처럼 시대를 살리는 영적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버이 주일 주신 이 말씀이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부모님들에게 성취되는 말씀으로 응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